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면, 말씀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교 모임 돼요. 세상의 동아리와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무엇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데 먼저 어떻게 찾아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을 향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 땅에 있는 지체는 자꾸 탐심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탐심이 지나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돼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진 게 많아요? 아멘은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에요. 인생은 아무리 큰 소리 쳐봐도 벌거숭이에요. 세상에 진정한 내 것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진정한 내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식자예요, 무식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자예요. 아무리 많은 부를 자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예요, 빈손이에요? 빈손이에요. 아무리 권세를 가져 높은 척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력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는 허물뿐인 인생입니다. 꽃은 피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물은 흘러 생명을 공급하며 바람은 불어 시원케 함을 주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 세상 살면서 얼마나 유익을 주고 있는가? 사실은 죄만 짓고 살다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말씀의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보면은 생긴 것도 비슷하고 먹고 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런데 뭐예요? 감추어져 있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지만 불신자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끝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것을 벗어버리라. 세상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여 탐심과 거짓의 행위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잘 다듬으면 훌륭한 제목이 돼요. 나무를 잘 다듬으려면 톱질을 해야 돼요. 톱질을 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자투리하고 톱밥이 나와요. 근데 톱밥에 관심이 있으면 물론 톱밥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목이 중요하지 톱밥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목적이. 자투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면 자투리 인생, 톱밥보다 못한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가치를 아는 겁니다. 누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제대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성경엔 누가 있을까요?
가장 확실하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특히 여자 2명. 한 사람은 결혼에 5번이나 실패했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결혼에 5번 실패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겠어요? 낙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물 길러 가는데 원래는 새벽이나 밤에 가는데 사람의 눈을 피해 대낮에 간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죠? 예? 뭘로 변했어요? 전도왕 됐어요. 전도왕. 사마리아 전체 가장 비참했다가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하고 평생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헌신한 여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생각이 안 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여자예요? 잘 모르겠어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자, 7 귀신이라면 그 귀신 하나하나가 그 여자의 인격을 잡고 특정한 잘못을 하게 해요. 귀신도 다 하는 그게 다르거든요. 7 귀신 들렸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을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보조했어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귀신을 본 적도 없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게 약해요. 그럴까요? 결혼 5번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다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체감하는 온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늘 구원의 큰 은혜가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는 명품을 만든 사람을 인류, 그렇지 못한 사람을 삼류라 그래요. 인류와 삼류의 차이, 도공은 그릇을 말릅니다. 그런데 인류 도공과 삼류 도공과의 차이가 뭐냐? 삼류 도공은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파는 제품은 도자기는 삼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류 도공은 1년에 하나를 만들든 한 달에 하나를 만들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다 깨버립니다. 그게 인류 도공이에요. 소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와 삼류의 차이. 삼류 소설가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소설에 담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인류 소설가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버릴 줄 압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음식을 내는 사람은 국물 하나를 내는데 저는 그냥 멸치 끓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제대로 만든 음식들 TV에 나오는 거 보면 야, 저 국물 하나 내는데 저렇게 많은 노력을 들이는구나. 저렇게 풍부한 해산물이 들어가는구나. 몰랐어요. 양념 하나 만드는데 그냥 고추장 넣고 비비는 사람과 정말 뭔가 만든 사람은 달라요. 비법 양.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시인이에요. 시인. 한 구절 시가 나올 때 가장 절제된 최상의 언어로 한 올 한 올 빛의 글을 만들어내는 게 시라 그럽니다. 한 구절 시가 나오기까지 시인은 밤마다 그렇게 울었다. 그래서 시는 벙어리 소년의 눈빛같이 강렬하게 가슴에 박힌다.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파의 대가 귀스타프 플로베르가 일물 일어서를 말했습니다. 하나의 사물을 표현하는 언어는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사물에 하나의 언어, 그걸 만들기 위해 시의 언어란 모래 속에 사금을 골라내듯 시인이 치열하게 그 하나의 언어를 골라내는 조탁 속에 나온 것이다.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 사람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름을 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옛날 분들 보면 솔직히 좀 그렇게 이름 짓는 분들 참 많아요. 뭐 말자, 말숙이. 옛날에 우리 여자 동창 중에 구만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왜 구만이었을까요? 딸이 7명? 6명인데 딸 그만나라고 이름을 구만이라고 줬어요. 참 이름. 사실은 이름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몰라서 그렇죠. 그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시인은 또 달라요. 시 하나의 언어에 그냥 짓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라고 말한 헬라어 원문은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하면 뭔 생각나요? 포임. 영어의 포임이 뭐예요? 시예요, 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인이 시를 아름다운 언어를 짓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를 짓듯 그렇게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별로 입에 힘이 없어요.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인데 그 보석이 빛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경을 강론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면 가장 지혜의 언어를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줍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이거는 읽으면서 넘어갑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하면 이제 집에 가서 모자란 사람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에 돼 있어 이래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제 한국은 고령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수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인구 100명당 14명이 65세 노인이란 얘기예요. 몇 년 더 가면 노인 1000만 명 시대가 온다 그래요. 노인이 1000만 명. 그 노인들 중에 휴지, 폐지를 주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인이 160만 명. 이들의 하루 수입은 5,000원입니다. 물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빼고 공치는 날이고 기초연금을 받아 겨우겨우 살아가는 노인이 440만 명을 웃돈다 그럽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에 노인 자살률 1위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세대의 특징을 4가지로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첫째, 빈곤. 둘째, 질병. 셋째, 외로움. 넷째, 자살.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곧 노인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노인이 될 때는 더 심각한 사회가 와요. 국가 비용도 벅찹니다. 기초연금으로 소요되는 자금이 9천억 원. 해마다 늘어나 몇 해 후면 1조 4천억 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이런 복지 비용으로 국가 살림이 바닥나게 되면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가 김진홍 목사님을 보니까요. 이분이 70세에 이런 사실을 알고 늙어서 일하자는 구호를 가지고요. 70세 퇴직금을 몽땅 털어 동두천 산속 깊숙이 7만 평 산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젊이들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마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두레마을.
7년 지난 지금 터가 잡혀가는데 70대, 80대 노인들이 젊은이들과 어울려 함께 일하며 함께 꿈꾸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산을 개간하여 사과나무, 복숭아나무를 심고 뽕나무를 심고 병아리를 기르고 약초밭을 일구고 사냥을 먹이고 벌꿀을 치며 산의 등고선을 따라 오솔길을 내어 숲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조그마한 학교를 세워 인터넷에 과몰입된 아이들이나 아토피에 시달려 잠 못 든 아이들을 위한 치유센터를 세웠습니다. 지금 78년 인생의 가장 보람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같이 땀 흘려 일하니 건강에 좋고 건강에 좋으니 병원에 갈 일이 적어지고 손수 일하며 번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자립하며 살아갑니다. 나라에 기댈 일 없고 자식들이나 친척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고 늙어서 일하고 살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늙어서 일하자. 노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다 천국까지 직행하자. 제가 꿈꾸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힐링 타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평생에 응답받을 미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어떤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장 중점에 드는 게 뭘까요? 신명기 6장 4절 9절이에요.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란 말은 듣다라는 샤마이의 명령형, 들으라 해서 쇠마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지칭하는 의미로 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쇠마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아침과 저녁에 꼭 한 차례씩 쇠마를 암송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 말을 시작하면 부모가 먼저 이 쇠마의 첫 절인 사절을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 2세기 랍비 아키바가 로마군에 의해 처형당할 때 마지막으로 쇠마를 암송해서 순교자들도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쇠마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전통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 쇠마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본 핵심이자 하나님 신앙의 요체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보겸이가 말은 못하지만 알아듣는 단어들이 많아져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렇게 침대 밑에 스마트폰을 두고 자고 깨갖고 뭐부터 잤냐? 스마트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책도 이렇게 놨어요. 그 침대에다가 책장을 쫙 이렇게 만들어갖고 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다가 이제 스마트폰 놓으면 얘가 일어나서 처음에 모를 때는 책을 집었거든요. 이제 조금 이제 스마트폰하고 놀 때부터는 스마트폰을 집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막 피곤하거나 뭐 막 둘이 바쁠 때는 틀어줘요. 뭐 샤크숑인가? 뭐 그거 요즘 잘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하여간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어린이들이 막 들을 수 있는 영어라든가.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 찬양도 뭐 들어주다가 언제부턴가 그 소꿉놀이 하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그 말도 참 이상한. 애기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게 굉장히 재미나 봐요. 어느 날부터 얘가 이제 이걸 봐요. 지금은 이렇게 찌찌찌 해갖고 지가 막 찾아서 보기도 하는데 기가 막혀요. 휴가 가기 전에 지난주에 한 번은 이제 그걸 틀어줬어요. 얘가 그거 틀어주면 집중해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이러고 저거 하다가 보니까 얘가 2시간을 그걸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스마트폰에 그거 재밌다고 계속 쥐가 바꿔 가면서 2시간을.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 충격받았어요. 저보고 2시간을. 그때부터 지금 스마트폰을 안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잘 때도 아예 비계 밑에 넣든지 빠지는 거 금방이에요. 놀랐어요. 말도 못한 아기가 벌써 거기에 1시간, 2시간을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이 쇠마 교육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야, 말씀 들어가지 않으면 애들 죽는 시대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8절 암송하면서 일어나. 제가 하는 일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별 생각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싹 버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 되신 것,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이 믿어지고 누려지고 내가 그 증인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나님 오늘도 증인 되기 원합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중요한 일꾼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시대도 그렇고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남고 제자되고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는 시간표에 오게 돼요. 지난주에도 어떤 중요한 분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이 교회를 옮기고 이렇게 오고 가는 거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는 성격이 가면 못 잡아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것도 그분의 인도고 그래요. 제가 잡으면 인본주의가 돼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절대 오라는 말 못합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니까. 알아서 잘 인도 받으십시오. 그러나 기도는 하겠습니다. 참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도 하나님 전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잘 안 움직이고 스타일도 신방도 잘 안 하고 그러나 우회는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니까. 어떤 때는 신방하는 것도 좀 인본주의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 원하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신방 오지 마세요. 이 정도 돼야지. 꼭 굳이 신방 안 가면 막 신방 시험 들고 그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 들으면 끝입니다. 사실은 그리 돼야 돼요. 제자는 주일 말씀 딱 받으면 이게 한 주간 나의 응답이요, 길이요, 방향이요, 모든 것 돼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 아름답지 못하게 돼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을 따라합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쇠마 김별. 들으라 곽성자야. 지금 쇠마 곽성자 제일 제 귀에 크게 들렸어요. 우린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들었으면 이제 가서 아멘 하고 살면 돼요. 자,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 어제 축구 경기 하는데요. 아파트가 막 골 하나 넣으니까 막 떠내려 갈 것 같아요. 신대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집 딱 문 쫙 열어놓잖아요. 앞에 동이 하나, 둘, 세 개에다가 쫙 골 하나 들어가니까요. 막 와 하는데요. 이게 막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예요. 저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집사람하고 평상시에 포옹도 안 하는데 골 들어가니까 갑자기 저 뒤에 나오고 저 사람 뒤에 나가고 안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묵직해졌지? 야,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구 해설위원들도 한 번씩 오바를 해요. 이 가만히 보니까 심판이 오심을 좀 해요. 약간 편파적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이영표 해설위원하고 이 뭐 아나운서인가요? 둘이 막 얘기하다가 뭔 얘기가 나왔냐. 심판은 뭐 중요하다 뭐 하다가 연출자다 뭐. 그래 놓고 지들도 웃더라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뭐 심판이 무슨 연출자예요. 축구 경기에. 공정하게 심판을 보는 게 중요하지. 영향을 미칠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건 오바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지들도 오바했는가?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연출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전혀 아니에요. 네.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연출자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뭐가 확실해야 되냐? 5가지. 따라합니다.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뭐가 확실해야 돼요? 성경 많이 알고 외운다고 응답받아요.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 언약. 이 언약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구약, 신약이에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은 뭐예요? 메시아 온다. 가나안 땅 들어가라. 메시아 여자의 후손 바라보며 피제사 드리고 응답 받아라. 구약. 신약은 뭐예요? 오셨다. 끝났다. 이제 증인되라. 그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증인. 그게 약속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언약.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복음. 복음이에요, 복음.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구원도, 응답도, 하늘의 복도, 땅을 정복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전. 언약이 확실한 사람에게 말씀이 보여요. 말씀이 확실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보이면 응답이 확실해져요. 그게 드림이에요. 꿈. 기도 제목이 꿈이 확실한 사람이 기도 제목 확실하고 응답이 확실해요. 이미지는 뭐예요? 말씀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삶. 내게 말씀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프랙티스. 실천할 것, 실행할 것, 인생 작품 나오게 돼요. 뭔가 하는데 하나님이 인생의 작품을. 요즘 뉴스에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빠른 차, 비싼 차, 경주가 아는데 뭐냐? 부가티 베이론이라는 차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차로 부가티라는 차가 있어요. 하여간 디자인도 독특해서 딱 보면 알아봐요. 이게 무슨 입모양 이렇게 생겨갖고 있는 세계 가장 빠른 차. 그걸 레고로 만들었더라고요. 레고로. 부가티 베이론 시론이라는 차를 인터넷 딱 들어가 보면 정말 야 멋지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주행까지 가요. 주행까지 해요. 30km로 시속. 빠르진 않지만 레고로 하나하나 접착제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직 조립해서 만든 부가티 베이론. 작품이더라고요. 작품. 우리는 어떤 작품 남겨야 돼요?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영원한 작품 남기시는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는, 그래서